할렐루야. 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직접 예수님 보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는 내가 먼저 알아요. 내가 과연 좀 성령 충만해져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한 상태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누가 먼저 하냐? 내가 먼저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그 자기 어깨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령 받아야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인간의 음성만 들립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고요, 그 들을 수 영적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될 텐데 광야로 인도하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만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중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마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가 나에게 정말로 미혹을 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나를 무서워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마귀가 나를 두려워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이것이 마귀가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들짐승의 수종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사탄의 천사의 수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구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천사가 여러분을 수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난 과거를 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 말씀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을 때에 우리의 발길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갈 때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들짐승들의 수종받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고 난 후에 당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흥하야 된다. 나는 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그분의 길잡이밖에 안 된다. 나는 그분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을 보시고 도망가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첫 번째 전한 것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때가 찼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 찼고라는 말은 불완전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성숙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익은 과일은 먹지 못합니다. 선물도 못 줍니다. 그런 과일은 먹기 싫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덜 익거나 설익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과일이 익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음식이 익을 때가 있는 것처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만사가 다 시작할 때와 행할 때 그리고 멈출 때와 쉴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와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그 때를 잘 잡아야 돼요. 때를 잘 알아야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모르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때를 어떻게 아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나와서 교회에서 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센티브를 보고 무슨 베네핏이 있어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때를 찾지도 못하고 내게 축복이 오는지 저주가 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지체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체치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게 하셨다 그러면은 그 지체 없이 일을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를 알지 못하니까는 머뭇거리게 되고 결국은 인생이 오류를 저지르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실 때 그때를 놓치면 그 복은 나에게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면서 3번의 때가 있다고 합니다. 3번의 찬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찬스를 제대로 잘 잡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공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그 때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때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러분, 방언은요, 그 때를 놓치면 오랜 세월을 허비해야 됩니다.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미리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찰 때까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때가 찼더라 이 말은 뭐냐면 기다리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 성숙한 응답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의 미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시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계, 우리의 시간에 응답해달라고 조른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에 응답해 주세요. 내 때에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일까? 우리가 성숙해져 있을 때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성격도 성숙해지고 성품이 성숙해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영적 성숙함, 믿음의 성숙함이 삶에 도달해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늦게 응답해 주신다고 비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아직까지 응답이 없나? 한 달을 기도했는데 1년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실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아직 성숙해지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 덜 익었구나. 내가 푹익은 과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내게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내게 응답해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동안에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격도 좋아지는 거고요.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때가 찼고
이 말은 예수님의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 때가 그 예언의 때가 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이 말은 어떤 공간이나 어떤 땅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나라 전체가 될 수가 있기도 하지만 내 하나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을 보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내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런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6편 8절 말씀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행복한 마음이죠. 기쁜 마음이죠. 즐겁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아주 그 강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모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이 말이 아닙니다.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말씀은 이미 네 앞에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앞에 있다 그 말, 네 마음속에 있다 그 말. 막연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네 앞에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막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얍삽하게 얘기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네 앞에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만 내밀면은 너는 나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만 내밀면 너는 나를 만질 수가 있다. 닿을 수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만 내밀면 만질 수가 있고 닿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만왕의 왕인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더더욱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오고 있다가 아닙니다. 이미 왔으니, 과거예요. 이미 현재 진행형이에요.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선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과거를 정산하고 입술에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러운 채로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채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내 집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요즘은 팬데믹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문 앞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밖에서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집안에 들어옵니다. 손발을 깨끗이 닦고 나서 겨우 내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죄를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채로 죄를 덕지덕지 붙인 채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죄를 사할 권세도 없습니다. 저나 인간에게는 여러분 죄를 씻을 만한, 죄를 사할 만한 권세를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으로 죄를 회개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자꾸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저 한 사람 오는 것이 너무나 반가워서 특히 이민 목회는 더 그래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씻음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 씻음이 없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 흠도 없이 점도 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분의 보혈만이 나의 영과魂과 육신을 적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범죄를 얼마나 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살면서 죄를 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이 죄를 우리가 씻을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보혈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제사 안 받고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갖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 뭐 한다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지금 고민 음성이 어디 있어요? 다 고민하고 삽니다. 고민 음성 어디 있어요? 저나 여러분 똑같이 다 고민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는 제사 받았느냐 아니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살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느냐 아니 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 내가 당장 죽었을 때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했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을 때에 주여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입술로 시인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죄를 씻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죄를 씻었는데 그렇게 씻었다고 하는데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 죄가 죄인지 아는데 그걸 모른다 그 말입니다.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함부로 갖는 거예요. 두말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한 대로 말하고. 요즘은 신앙을 가져도 말이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대로 신앙을 가져요. 교회를 가도 큰 교회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가서 뭔가 비즈니스 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라요. 아닙니다. 왜 죄를 인정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래요. 하기 싫어서 그래요. 인간은요 여러분 깊은 죄를 지을수록요 더 깊이 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죄를 지면 깊은 죄를 더 그 깊은 곳에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놔요. 이 죄를 완전하게 드러내고 씻음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입술에 고백이 없으면 죄를 씻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이 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예수님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메시지는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선포적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사망 권세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는 이 말을 외쳐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미래 성도들에게 복음 전배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외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외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깝게는 내 자식에게도, 멀리는 아니요 더 가깝게는 내 친구에게, 더 조금 멀리는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우리는 복음을 내가 사는 이 바운다리에 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외치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선포를 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